여기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고 주의 종으로는 선배지요.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냉면을 먹었는지 제육볶음을 먹었는지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더라. 먹는 얘기하니까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의 종들 야고보에서 온 야고보와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피해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았잖아요.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피했다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바나바도 역시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 어디 있고 흰둥이, 검둥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하나인데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지금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의 중심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저기 이스라엘 아는 사람들을 약간 우습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요새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잖아요, 외식. 그래서 바울 사도한테 말하자면 후배 목사한테 책망을 받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가 대단히 당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얼핏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을 무시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그런 건 아니에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에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 어떤 윤리 도덕 면에서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겸손이 맞죠. 나타나는 모습이 겸손이 맞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겸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사는 게 겸손이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뜻.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참 배려하고 대우하는 것도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많아요. 인격도 삶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나쁘게 봤은 게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살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 많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대단히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겸손이에요. 그 일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는 것,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얼핏 보면 교만한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아주 당당했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대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길 원합니다. 당당이 뭔지 알죠? 당당이 당당이지 뭐.
그게 떳떳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떳떳하게.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혹은 당당하다, 혹은 담대하다, 담대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이 당당함을 이제 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비굴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린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서 당당하게 사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 사도가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살았구나. 우리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되겠다. 왜? 이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온 인류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복음이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뒷받침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 사역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냐고요. 그렇죠? 저희 이런 심정들을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이런저런 생각, 말하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살살 맞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일도 있거든요. 물론 말하자면 어떤 목회의 지혜이기도 하지요. 아직도 믿음이 여린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감당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목회이긴 해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너무 전곡을 찔러버리면 상처받아서 나가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책망하는 것도요, 개인적으로도 책망하고 이러는 것도요, 사실 아무나 못하죠, 사실은요.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자면 상처를 깊이 받아서 아예 교회 생활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갈등들이 있어서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선교사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에 생명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뜨거운 가슴 속에서 선교사로 나가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는 내 마음 저변에는 선교사는 일단 목회 차원은 아니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다 목회가 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던지면 되니까. 근데 교회라는 곳에는 있다 보면 그 사람 내력도 알게 되고 그 사람 성품도 알게 되고 뭐 다 알잖아요. 알다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들고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참 목회를 시작할 때 그야말로 이 복음 예수 전하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일하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 일하다가 쌀이 없으면 굶어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관계를 못 넘어서겠더라. 사람 관계.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다
이렇게 순한 양처럼 하고 있지만 속에 다 다른 거 다 틀리거든요. 생각도 그 기준도 배운 또 지식 정도도 뭐 다 다르거든요. 누구에게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때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때 또 이렇게 살살 또 이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요. 예, 바울 사도는 정말 선교사로서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배에게도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는, 이것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주의 종들은 당연한 것이겠죠. 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꼭 바울 사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를 위해서 던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았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았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 바뀌어졌어요. 삶이 바뀌어졌다고요. 적당한 삶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중심이라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사역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고백을 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핍박이 오니까 어땠습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다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 관정의 뜰에서 고문을,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저 사람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씨를 보니까 맞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3번씩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난다고 얘기했어요. 예견했잖아요. 다 떠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베드로의 심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환난 핍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래, 나 예수 따라했던 제자 맞다. 어쩔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부인했잖아요. 핍박 오니까 다 터졌어요. 그게 왜 그렇다 그랬죠? 그게 아직도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들이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길로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성천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말하자면 이렇게 넓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과정을 다 봤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멘. 이게 실제로 그들이 믿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애매모호했거든요.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성천할 것도 생각 못했고,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보는 가운데 성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알았어요.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맞구나. 아멘. 믿음이 딱 되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는 이제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바로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걸어서 그렇습니다. 막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을 기뻐했다니까. 그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갑니다. 잡혀가가지고 이제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받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의는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말하자면 이스라엘 고위층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면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 바로 이스라엘의 권력기관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이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아주 당당하게.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를 죽였다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전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공회원들이 보니까. 아니, 저 예수님 제자, 저 베드로,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저 출신들 아니야? 어부 출신들 아니야? 저 공부도 못한 범인들, 그냥 보통 사람들. 저 범인들 아니야, 그냥. 보통 사람들 저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냐?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씀을 저렇게 전하냐?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당당하게 원합니다. 아멘. 정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은혜 깊게 권사인 척도 안 하고 그냥 집사인 척도 안 하고 어떤 척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글쎄, 그게 한두 번도 아니야.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뭐 당연히 뭐 권사님, 집사님이죠. 내가 다 알았지 나중에. 다 모여가지고 대표기도 나가는데 아버지 뭐 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식당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다 하더라고요. 아, 참 사람들 믿음 좋네. 믿음 좋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누구는 못됐고 막 야 세상에 기도는 하지 말지 정말. 옆에 주위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쫙 있는데 글쎄 그리고 수다를 떨어요. 교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가서 깃방매기 하나씩 그냥 돌려주고 싶더라니까. 내가 깃방매기가 뭔지 아시죠? 이 딱으로 좀 하면서 그냥 올려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그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그새 자랑했잖아요. 못 들은 사람 얘기할게요. 오래간만에 한 5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늘, 부모가, 아버지가 죽어서 거기 갔는데, 다 이제는 다, 마누라들 다 있잖아요. 와가지고. 근데 자기 남편은 속닥속닥 나보고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 동창 중에 목사야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이야 이렇게.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 집사에서 그렇게 알았는지 그냥 교회 안 나는지 그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나를 목사로 보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나이 40에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얼굴에 나타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자랑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딱 자기 신분을 밝히고 얘기돼요. 한 잔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해야 돼. 아셨어요? 그거 숨기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진짜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건 똑같지만 우리 사는 진정한 이유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이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 이런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또 우리 복음 전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강구를 하고 그랬더니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추석 지나고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니까요 우리 친척들이 우리보다 다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너나 잘 믿고 너나 좀 잘 돼봐 이런대요 사람들이. 비웃듯이 그런대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게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서 예수 예자도 못 꺼내요 이러더라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복음 전도가 안 되어지고 부자야 되고 전도되어집니까? 부자야 돼야 전도하고 많이 배워야 전도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히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당당해라서 나 예수 믿다고 뭐 뽐내고 자랑하고 너희들 지옥 가 막 그러고 이 마귀 새끼들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뭐가 좀 부자든 부자 아니든 주눅될 일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누리며 사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정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히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얘기할게요.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우리가 당당히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가운데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맞지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핍박받은 사람이 있어요. 김정화 원사님 요새는 안 핍박받나요? 그 영감 뭐 이제 힘도 없어서 핍박도 못하지? 핍박을 한 대 지어박아요. 괜찮아. 내가 그랬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여기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예전에 그렇게 핍박을 했다. 그 이제 많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제가 신방 갔을 때도 이제 방에서 나와서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이 정도까지 되겠는데 아직은 멀었어. 그렇죠? 더 좀 세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남의 신랑 비판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 있어요. 진짜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핍박의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멘. 교회 사역, 교회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아직도 그렇게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데 대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당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히 밝히고 사세요. 아멘. 절대 주눅들지 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산을 쭉 나오다가 그게 이제 여자 성도님들에 관해서 얘기 나와요. 예. 그 무슨 핍박 속에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요. 왜 그랬다 그랬죠? 왜 그랬다고요? 우리는 죽어도 영생부활이니까 더 좋은 부활로 주님의 부끄럽지 않게 죽어도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러잖아요. 우리 죽어도 예수 믿고 죽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당당히 죽어갈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는 거는 똑같이 살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딱 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시시하게 신앙생활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린 이런 믿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요, 사실은 지금처럼 복음이 깊이 잘 드러내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설교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뭐 거의 이제 율법적인 설교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 어떤 건 줄 아세요?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 한 번 죽는 건데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요. 조그만 일에 이렇게 딱 넘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예수 믿는 것 버리지 않잖아.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되게 축복합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거는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당당해야 되겠다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축복을 뭔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이 들어가면 이거는요 그런 삶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 나가서 핍박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삶에 좀 되고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부할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린 이런 데 다 무너지잖아요. 안 그래요? 다 무너집니다.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 거쳐왔어요. 또 이해가 되시죠? 네.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그 귀한 헌금을 받고요. 바로 이 헌금은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하나님 내게 풍성하게 채울 것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예물을 받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 헌금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믿음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이 싹튼 것을 그걸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은 뭐예요? 자기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당당함이에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조금 육신의 삶이 나아지면 좀 당당하고 말이에요. 어깨도 펴고 어깨도 펴보세요. 어깨 펴고 삶이 정되어지면 축 처지고 우리가 참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바닥을 말하는 거죠. 여기 성경 있는 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되어지면 그래도 힘주고 좀 좋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근데 뭔가 삶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얘기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무화과가 부족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곡식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약간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데 되면 어쩌라고 안 되면 주눅 들고 다 힘 빠져서 이렇게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담하게 비굴하지 말고 그야말로 또복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생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사실로 예수 믿을 때 사실로 예수 안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면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죠. 환경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 많이 우리가 좌우로 치울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참 좀 길게 하라고 성령님도 그랬는데 길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아멘은 크게 하면 짧게 하고 자신과 여러분 보세요. 당당함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해야 돼요. 당당한데 당당히 살아야 되는데 자신과 인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당당히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굉장히 소심하게 비겁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소심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눅들어 살아갈 수 있어요. 비교의식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아까도 그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외모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고 어때요? 외모 때문에 소심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모는 뭐예요? 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외모는 다 예쁘다 안 예쁘다? 다 예뻐요? 대답을 못 하실까? 왜 여러분 외모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복음이 안 되신 만큼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만큼은요 우린 외모 때문에 키가 작다 크다 까치발을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 누구처럼?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키가 작으면 좀 어때? 작으면 아담이 좋고 키 크면 뭐죠? 꺼내기 좋고 다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되고 안 되고 들었으면 그걸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똑같은 사람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더라고.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뭔가 성격이 좀 틀리더라니까. 외모는 같아도 성격도 틀려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요. 세상에 그 많은 인구들이 같은 사람이 없어. 일란성 쌍둥이도 틀리더라 그 말이에요. 작품이야 작품.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한 작품들. 어떤 이는 좀 홀쭉이고 어떤 이는 좀 뚱뚱이고 어떤 이는 둥글럽적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둥글럽적한 거 좋아. 우리 집사람 스타일.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 형상들이거든요. 아니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다 개성 있고 다 이쁜 거예요. 다 잘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뭐 키가 작다, 뭐 크다, 뭐 뚱뚱하다, 홀쭉이다, 뭐 너무 많이 자꾸 잡수셔 뚱뚱하면 건강이 지장되니까 그건 적당히 잡수세요. 그렇게 잡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모 때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 최고로 이뻐? 대답을 못해. 그래서 성령 하는 거 제가 그거 나쁘다 좋다 얘기해서는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서 그걸 요구를 하니까 애모지상주의고. 그런다 난 실제로 얘기 들었어요. 예, 몸이 뚱뚱해가지고 계속 다이어트를 한대요. 그래서 왜 하냐니까 면접 갔더니 네 몸 하나 관리도 못하는 게 무슨 회사에서 일하겠냐고 그러더래요. 네 몸 하나 뚱뚱해지는 걸 관리 못하는 게 어떻게 회사 일을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충격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좀 일리는 있긴 해. 예. 너무 많이 잡숴서 뚱뚱해지면 그거는 건강에도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들, 외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는 TV에다가 예쁜 여자 나오면 이쁘다 그럴까 밉다 그럴까? 이쁘다 그래. 야, 쟤 되게 이쁘네 이런다니까. 내가 우리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빠져나가는 게 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았고 이래도요. 그래도 이뻐야지. 그래서 키는 그래도 한 1m 60은 돼야지 우리 자녀들. 이런다니까. 예. 그게 나와 여러분의 바람이잖아요 또. 우리 손자들이 쑥쑥 자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 야, 키 많이 컸네. 안 크면 어떤데? 어? 우리가 그렇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외모 때문에 자기 비교하고, 또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어른들 또 뭐 젊은 사람이라도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그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누가 옆에서 공부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처받는다. 주눅들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알아가는 게 최고의 지식이라니까.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학문적인 철학을 굉장히 철학을 높은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철학 초등학문이래잖아요. 성경을 아는 여러분 최고 학문이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지. 주눅들 하나도 없다니까.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잘 자유를 못 누려요. 자유하지 못해요. 예. 여세야 뭐 지금 거의 다 뭐 고등학교 이상 다 나고 대학교 다 뭐 거의 뭐 일반화 됐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옛날 우리 사는 시대만 해도 너무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칡뿌리 캐먹고 도라지 캐먹고 이러고 살았는데, 예? 밖에 나가서 딸기 따먹고 이러고 살았다고. 그런 시대의 어른들을 못 배울 수 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들 딸 되었지.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이 성경처럼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예, 학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네요. 할렐루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게 제가 지금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정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알긴 아는데 실제로 가면 삶 속에서는 이게 당당하지 못하고요. 자꾸 소심해지고요. 나서지 못하고요. 어디 가서. 우리 환경 이런 것도요. 글쎄요. 우리가 좀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좀 당당한데 그렇지 못하면 정말 힘들 때가 많거든요. 제 이야기 할게요. 제 이야기.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누구들이 이제 목사들 이렇게 만나고 뭐 성도들 만나면 또 성도들은 궁금한 게 교회가 크기가 얼마나인가 요거 자꾸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물어보면 안 돼. 어디 가서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그 실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요. 저 사람 설교는 멋있게 하는데 과연 교회는 얼마나 클까? 이런 궁금증이 다 있는 것 같아. 내가 그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은근히 교인 숫자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 교회 성도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냥 얼마 보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교회 크지를 않아가지고 한 대가 한 1000명만 모이도요. 한 1000명쯤 모이는데요. 딱 이러면 좋겠는데 1000명이 안 되잖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당하지 못하고요. 예전에는요 많이 좀 보였는데 요새는 한 반으로 줄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더라니까. 글쎄 어느 날 보니까. 그래 자꾸 이제 그래도 뭔가 자꾸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이 10분이고요. 아 그래요? 장로님 10분이면 좀 큰 교회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걸 나를 발견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물어보면 그 전에 우리가 제적이 한 500명 이상 이제 노예다 보고 했는데요. 요새는 내가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한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 좀 상해서. 제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주눅들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건 이제는 없죠. 예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이라서 옛날 뭐 수십 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당당해요? 여러분 배운 지식에도 당당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환경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 때문에 당당하고 살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당당해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잘 살펴보자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복음이 안 되시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속고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상처받고 산다니까. 주눅들고 산다니까. 비교의식 속에 산다니까. 나중에 비급해지기까지 한다니까. 깨닫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진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잘 보여야 된다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할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만나서 이제 교회 나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지나가면 다 드러날 일인데 자녀들에 대해서 학교 나왔는데 뭐 대학을 다 나오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 딱 들어보면요. 모든 게 이렇게 눌려있어요. 우리가.
눌려 있어. 너무너무 눌려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 예. 부분적으로 눌려 있어요. 또 상처 속에 있어요. 상처 속에 있다고요. 오늘 연말에 이 말씀 잘 들으면서 좀 치유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 받은 사람 맞아요? 나 아닌 것 같은 얼굴이 자꾸 있으니까 나는 지금요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그래요. 그건 내가 답답한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 잘 다듬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우리 모습 보면서 안 된 부분 때문에 주눅들지도 마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 들으면서 다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분명히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 저 부분에서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산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복음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잘 들으세요. 오전 예배 메시지 잘 들었죠? 잘 들으면 뭐 된 것 따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몇 명 안에서 또 할 거야. 은혜의 자리 계속 오세요. 나는 아까 목회 계획도 들으면서 지난번 당회 때 듣고 내가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은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계획을 지금 발표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 말씀은 이게 듣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후 신앙 활동을 통해서 오후 예배 없다고 막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오후 신앙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신앙 훈련도 잘 되어서 가정과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지속해서 정말입니다. 저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의 여러분 자손들이 주렁주렁 잘 늘려서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기를 주의 예수로 축원합니다.